2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청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창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이 샤보트,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죠.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임했었던 2000년 전에 에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순절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 표현한다면, 오순절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처음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들을 50일 만에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토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총계하되, 계수한다, 하나님이 숫자를 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두 가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는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 토라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에 끊임없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토라, 모세오경, 이 토라를 우리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린 토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가 주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토라가 주어져서 토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토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총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너희는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회중 가운데서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또 다른 성경은 각 가문과 갈래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또 다른 성경에는 그 가문별 가족별 따라 인구를 조사하여라. 어떤 사람이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총계를 하고 이방인은 우리는 총계의 숫자에 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육신했다 그러죠. 그 말씀인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종족과 가족에 따라 하나님이 계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는 계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가축을 키운다면 남의 집 가족에, 남의 집 물 안에 있는 가축 숫자를 세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가축은 숫자가 몇 개인지, 이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늘 보살피고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숫자를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계수의 숫자 안에 들어가서 그 계수의 숫자 안에서 그야말로 족장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 족장, 우두머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족장이라는 것은 그 지파의 지도자, 그 어떤 커뮤니티의 지도자를 족장이라 표현하죠. 그 족장 중에 족장들이 바로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요. 계수한 숫자, 결국 이 계수한 숫자가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계수할 숫자, 족장들을 세워주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계수하는 그 계수의 숫자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총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나소라고 합니다. 나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나소라는 계수하다라는 단어와 또 마사라는 단어는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또 지파의 지도자라는 나시라는 단어,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아론의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하는 그 드사, 들어올리다, 그 단어가 이사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은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출발이 계수하다부터 시작돼요. 계수된 그 속에서 족장이 나오고, 계수된 그 속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이스라엘 그 백성 속에, 이스라엘 그 자손 속에 계수할 때 그 숫자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몇 번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몇 번 헤아리는데, 그것이 이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9번 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9번 숫자를 셌는데 이제 마지막 딱 한 번 더 셀 수 있는 숫자, 계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었었지만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같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계수함 속에 들어가고, 그 족장으로 세워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세워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수에 대해. 군대에 가면 이 월차례 주는 것 중에 많이 월차례 중에 많은 월차례 가요. 특별히 선착순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디를 뭐 산을 돌아오라든지 산 어디 가서 돌아오라 하면서 선착순 몇 명 그래요. 선착순 10명 그러면 10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또 10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또 돌고 마지막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죠. 그런데 그 숫자 안에, 그 계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계수할 때 그 계수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수 안에 드는 자를 진 안에 있다 그래요. 진 안에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때로는 문둥병자, 유출병자, 뭔가 병들은 자, 문제가 있는 자는 밖으로 쫓겨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병들었다고 해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문둥병자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병든 자였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우리는 병이 들어가지고 소경이 돼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지금 떠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눈을,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수관을 벗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따라가셔서 반드시 계수함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수하다라는 단어와 또 종족을 따라 가족을 따라서 총계하되, 그 계수한다는 단어와 또 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안에서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세 부류 중에 고앗 자손은요, 다른 부류들은 게르손과 다른 부류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 이동할 때 수레에다 실어서 이동하는데,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책은 수레에 실어서도 되지 않고 어깨에다 메고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이동하라, 그렇게 표현해요. 손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 고앗 자손들, 그 어깨에 맨다, 들어올린다. 맨다라는 단어가 바로 마사라는 단어로 운반한다, 들어올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들어올린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들어올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는 자가 결국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 속에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맬 것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4장 27절 말씀을 막독하십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맬다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짐은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단어가 있고요, 어떤 짐은 매에서 반드시 사람이 손수 들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것은 이삿짐 센터에 맡길 수 있지만 이 은근 폐물만큼은 자기가 본인 보통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것만큼은 잘 간수했다가 가져가요. 그저께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삿짐을 맡겼는데 아마 이불 속에다가 이 폐물을 넣어서 나가요. 그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살려고 하니까 폐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다 넣나봐요. 이게 걸려가지고 이 그 사고 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다른 짐은 다 맡겨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본인이 이동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매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거 수레에 싣고 가도 되는데 왜 매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바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잃어버렸던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할 때, 그때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어깨에 메서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이 고핫이요, 그 수레에다 싣고 또 이게 이 수가 움직이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는 순간에 그 고핫은 바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직분을 맡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어진 그런 직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아니 굳이 어깨에 맬 필요 뭐 있겠습니까? 편하게 수레에다 싣고 가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고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돼서 실천하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면 그들의 역사가,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과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요,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진 밖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걸리고 유출병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결국 쫓겨난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손들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세상에는 딱 두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는 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것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방인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 잃어버렸던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이제는 이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잃어버린 탕자,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비의 아들이 된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동체로 들어와서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민수기 4장 49절 이하 말씀에 그들이 그 할 일과 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자, 계수한다라는 단어와 낸다라는 단어가 같다고 그랬죠. 그 할 일과 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하나님께서 할 일과 낼 일을 위해서 그들을 계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계수했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나라의 신랑이 예수님이고 주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신랑 되기 때문에 신랑을 돕는 배필인 신부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수함을 입은 증거요,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증거요. 그렇다면 낼 일과 또 할 일과 그 낼 일을 찾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신앙 속에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 속에 모든 일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계수라는 단어와 낸다라는 단어, 또 이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 선택받은 그것을 족장들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 족장들, 오늘 본문에는 그 12지파의 한 족장씩 뽑아서 12족장이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지성소가 열려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12지파들, 계수함을 입은 중에서도 12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나시라고 표현합니다. 나시. 이 나시라는 단어도 바로 계수함을 입다, 계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그래서 원어가 바로 이 나시라는 원어도 다 이 나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라는 단어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족장 중의 지도자들을 올림을 받은 자다. 올림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올려드리는 자로, 올림을 받은 자로 선택받은 나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됐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권세자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자, 주님을 어깨에 메고 나보다 주님을 더욱더 높이 세우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주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그 말은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그야말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낼까지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수함을 입어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므로 주님께서 나시라, 너는 나시라, 너는 모든 족속 중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라, 그렇게 칭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죽 그릇에 떡이 넘쳐날 것이고 모든 이름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그 이름, 나시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할 때는
만물을 정복하라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아담은 장자죠. 아담은 가장 첫 번째 그 집안에서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자, 그 집안의 장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단번에 파기시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순간에 그들은 장자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권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 레위지파에게 넘어가서 레위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낫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람, 모든 장자의 권한을 이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주님께서 그를 인생을 높여서 올림을 받은 자가 돼서 낫이라는 지도자의 권한을 택함을 받게 되고 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인생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뭔가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가장 높이 세우느냐? 가장 낮고 천한 자, 부족한 자, 참으로 우리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병든 자를 통해서 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장 끝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약한 자는, 미련한 자는, 천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에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결국 마지막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때로는 여러가지 형편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멘. 대개의 경우야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제 인생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을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망해가는 것은요, 때로는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든지 더 이상 옮뛰고 재간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절망,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넉넉히 승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다스리는 제사장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라면, 신앙생활 한다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넘쳐나요. 우리가 망하면 망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회로다 이제하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7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들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이 12지파 중에서 12지파 한 지파에서 하나의 족장을 뽑아서 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지간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많은 이단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자기들 속에서 나온다는 생각 속에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엉뚱한 이단이 나오고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말씀은 왜 중요하느냐. 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한 족장씩 세워서, 아까 나시라고 그랬죠. 가장 선택받은 자, 나시 같은 그 족장을 세워서 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수치가 나옵니다. 덮여 있는 수레 6, 소 12. 그러니까 덮여 있는 소 12인데 수레 하나에 이 소가 2마리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6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소가 12이고 소 12마리에 족장 한 사람씩 붙습니다. 그래서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 그러니까 족장이 12이고 또 소가 12이라는 이야기는 족장,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 12하고 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일을 하는 12제자들이 10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고요. 144에다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앞으로 도래할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라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엉뚱하게 그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토라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토라의 완성될 때, 토라의 완성이 계시록이고 계시록 완성될 때 이 시작이 거기에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선택받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나소, 계수했다는 얘기죠. 계수함을 받은 자, 족장들로 세움을 받는데 계수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토라에서 민수기 4장에 있는 토라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의 시작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졌다는 이야기는 뭔가 출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출발은 미약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출발이 있으니까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발은 토라인 것이고, 그래서 기초는 토라는 기초인 것이고, 기초를 통해서 잘 닦여질 때 그것이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아름다운 집으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집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이들이 바로 이 족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아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이상을 높여준 자. 아멘. 그것이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이 말씀을 이뤄가는 신앙 여정이 바로 이 높임을 받은 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신약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중에 예수만 믿으면 다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착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신약에 있는 말씀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계수함을 입는 자,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 그 주님께서 그 인생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더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잃어버렸으면 더 잃어버린 만큼 더욱더
주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강동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 모든 힘에 뛰어난 자로 각 지파의 족장으로 그 양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세움 받겠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저 같은 인생은 그래요. 주님이 높이지 않으면 저는 감히 이름 석자도 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어 주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상은요, 최하가 30배로 아니면 60배로 아니면 100배의 보상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1000대까지 자손 대대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 자, 병든 자는 진 밖으로 내쫓으라는 법이 있어요.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소경이라고 해서 소경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말하듯이,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런 것을 병들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합독하신다. 민수기 5장 2절 이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하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라 하시니. 아멘. 진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함께 하신 자는 더럽혀지지 않은 자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출발은 다 이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천년왕국의 거룩함에 이르신 자는 바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예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시작은요,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주님의 나라의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 흰옷을 갈아입는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생각보다 그래요. 옷은 빨아입는다. 옷을 한 벌 가지고 평생 그냥 안 빨아입고 입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내 옷을 빨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배 전에, 우리 예배 때 우리가 이 10계명을 외우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2계명을 우리가 낭독하고 하겠습니까?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요, 기초공사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만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냐면요, 아무리 성을 쌓아도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상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 잘 쌓아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 밖에 있는가, 진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을 잘 표현된 것. 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 가운데 가셔서 그 거룩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요. 진 밖에 있는 자는 병든 자, 그래서 눈먼 자, 눈먼 자, 소경된 자, 이 점으로 문둥병 걸린 자, 유출병 걸린 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들이 바로 진 밖에 쫓겨난 자라면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아까 본문 민수기서의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때에 이들은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문둥병 걸린 자는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가 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계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불행하게도 9명은 들어오지 않고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 마지막 구절에 지금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9절에 보면 너가 구원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둥병 걸린 자였어요. 진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저들이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치료받았으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진 안으로. 할렐루야.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치료를 받았어요. 눈이 나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예수님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나의 법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이 바로 진 안에 들어오는 삶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은 믿는데 예수의 말씀은 안 따라요.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것은 진 밖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문둥병 걸린 9명, 10명 중에서 1명만 감사할 줄 알고 진 안으로 들어왔다면, 나머지 9명은 여전히 병 치료받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 밖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 안에 있는가 진 밖에 있는가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 안에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었다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진정한 이스라엘 되고, 주님의 계수함을 입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그야말로 이 세굴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택함 받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는데 병만 낫고 문둥병 났었다고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사는 자, 이것은 택함을 입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청함을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계수함을 입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계수함 속에 포함되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진 밖으로 쫓겨난 자들,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이 세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진 안에 있는 양은 99마리 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진 밖에 쫓겨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가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토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토라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문둥병은 치료받은지 모르지만 진 밖에서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요, 누구나 다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진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그 사지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 재앙에서 멸할 수 있고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불가하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진 안으로 들어오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개싸움을 잇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자, 진 밖으로 쫓겨난 자, 이것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이방.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 한 부류는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한 부류는 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속에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내가 이방인이라면 진 밖에 있는 자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진 안에 있는 자고, 이스라엘이라면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예요. 토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 안에 사시는 인생, 주님의 택함받는 인생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침받는 10명 중에 한 명만이 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설명이 되어졌죠. 네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아직은 소경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요, 소경인가 소경이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 토라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아직은 소경인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발견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대요. 신랑하고 같이 살면서 신랑이라는 헛껍데기만 좋아하고 신랑의 말은 뒤에 죽도록 안 들으면 그 무슨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신랑의 말을 잘 듣고 따를 때 그야말로 신랑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신랑의 사랑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따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크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원래 네 번째 말씀으로 이 그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잠깐 기록했다가 제가 이게 그것을 지워버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부에는 이 다섯 번째로 되어 있죠. 제사장의 축복이. 근데 그래서 순서대로는 그 중간에 나시린이 들어있습니다. 나시린은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시린의 삶이라 그래요. 어떤 데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죠? 때로는 30일 작정. 그래서 나시린의 삶은요, 최소한 30일이에요. 30일 작정하든지 아니면 뭐 1년을 작정하든지 아니면 평생을 작정하든지, 평생 작정된 나시린이 바로 이 삼손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평생을 작정한 사람이죠. 그 작정된 그 시간만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속에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릴 때 그 인생 속에 이 아론의 축복, 우리가 예배 후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축도가 바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의 예배의 폼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렇듯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시린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더욱더 토라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되겠구나, 더욱더 토라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작정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아론의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론의 축복에 뭐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정초에는 복조리 만들고 또 이 복조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수저에도 복자 써놓고 벽에 옆에도 복자 써놓고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된 그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시작했어요.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그 다음부터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셔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6절 합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바라크라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삶인 것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죠. 주님과 나와 동등하게 여겨봐요.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무식이 용감한 소리 하지 않겠어요. 어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와 동격으로 보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의 어떤 필요의 수단으로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특별히 토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아니 토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작정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가장 복 있는 자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것 같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옆에 꿇게 하신 것 같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인생, 나의 모든 삶의 천부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드릴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이름에 뛰어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 그 아론의 축복 속에서 얼굴을 비추사라는 단어가 있죠. 비춘다라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비추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주의 말씀이 비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대저 명령 주의 말씀은 등불이 되고요, 그 법 하나님의 법 토라는 빛이 되고, 훈계의 책망은 그 반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교훈과 책망. 그래서 그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잃어버렸던 생명의 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 바로 토라의 말씀인 것이고, 토라의 말씀이 내 삶을 추정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생명나무를 누리는 자, 그야말로 영생의 축복이요 또 주님 앞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토라는 법이고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세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는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되고 또 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건 주의 토라죠. 주의 토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로 넉넉하게 인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이 든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나소 개수한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이야기는 내가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 속에 주님이 그냥 이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번쩍 떠가지고 누구냐 하고 눈이 나를 높이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미운 사람 보면 미운 짓 하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예? 얼굴 보기 싫다고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누구냐? 내가 너를 계수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바로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면 평강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평강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것이 천국도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천국이지만,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임재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고,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합독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위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또 저주한다 그랬죠. 너가 축복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돼서 그야말로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민수기 7장 89절 말씀 읽고 맺히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런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 예물을 다 드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만큼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 속에, 저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마에 닥쳐오는 순간에 질병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고통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은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세요. 낮 시리는 구별되고 더욱더 족장들과 같이 주님의 여러분들 더욱더 높여드리고 뭔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 더욱더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일까? 높이면 높일 만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